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사시고 또 좋은 은혜가 넘쳐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묻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계속 용서해야 되는구나, 한없이 용서해야 되는구나, 용서는 끝이 없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이 490번 정도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많이 또 여러 번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느끼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는 이게 용서다 라고 하는 거지요.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친구에게 곡괭이를 빌리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내가 곡괭이가 너무 필요해, 그러니 나에게 곡괭이를 좀 빌려줘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도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난 너에게 이걸 빌려주기가 힘들어, 너에게 빌려줄 수 없어 라고 곡괭이를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그 곡괭이를 빌려주지 않은 친구가 나에게 와서, 야, 나 오늘 호미가 좀 필요한데 호미를 좀 빌려주지 않겠니?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어제의 것이 기억이 나서, 아니, 나도 네가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냐면 보복이 되는 겁니다. 보복. 내가 나에게 안 해줬으니 나도 너에게
해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보복. 그런데 만약 나에게 곡괭이를 빌려주지 않은 친구가 와서 나에게 호미를 좀 빌려줘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 호미를 빌려주면서 너는 나에게 곡괭이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호미를 빌려주겠어 라고 하며 그에게 호미를 빌려줬다고 한다면 이거는 원한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는 그도 빌려주지 않고 나도 빌려주지 않는 그 원한에 대한 내용이고, 후자는 그는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에게 빌려주겠어 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원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둘 다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 둘 다는 용서가 아닙니다. 전자는 전자대로 용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겠지요. 근데 후자에 대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 나는 행동으로는 호미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용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또 예수님 역시 히브리인의 사고적인 것 안에서 생각하시는 분이셨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것도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완전한 용서일까요? 완전한 용서는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는 것, 이게 용서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개념 속의 용서는 파님야풋이라고 하는 용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님야풋, 이게 어떤 거냐면 웃는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가장 좋은 것은 그가 나에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청할 때에 늘 항상 웃는 얼굴로, 늘 항상 반기는 얼굴로, 늘 항상 그에게 최선의 아름다운 얼굴로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감정의 거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감정의 것을 감추고 얼굴을 위장하여 무언가를 하려 한다 할지라도 100% 위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 어떤 부분들이 우리 얼굴 표정에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웃는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라고 하는 게 용서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보복 또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어떤 우리의 원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은 완전하게 내 감정과 내 생각 안에 그것이 없는 것, 그를 향한 어떤 불편함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장 집약해서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태도에서는 용서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안에서는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은 인간들 사이 안에서의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용서되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들 관계 안에서의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정말 또 하나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또는 마음의 상함들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함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마음으로부터 그의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우리들 안에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쓴뿌리로 남겨져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 대면하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주기에 언제나 발그레 웃으며 그를 대면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상함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원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게 하십시오. 용서가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내 마음으로부터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여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분함 또는 보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원망함이 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에 대한 어떠한 불편함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그에게 밝은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대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용서를 이루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용서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속에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분함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잊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건 그리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한 번 더 주님께 간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어떤 일들로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